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지요. 부모가 그를 처음 낳았을 때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감사하며 받았을 것이고 그도 세상의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부모님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가 모든 유대인이 싫어하는 세리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면 그의 삶이 선물처럼 순탄하지 않았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죠. 물론 세상에도 선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 그의 직업에서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세리는 당시 누구나 혐오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를 처음 만난 곳은 텔로니온입니다. 세관에서 운영하는 통행료를 받는 창구를 말하지요. 그는 그곳에서 동족을 착취하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돈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누구든 마태, 곧 선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지요. 다 선물 마태입니다. 우리 생명의 출발지인 부모님의 그 소원과 달리 선물이 아닌 삶을 살며 괴로워하는 이가 많지요. 욥처럼 출생을 저주하거나 세상을 저주하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의 부여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참된 선물 마태로 살기를 원하시지요. 마태가 그런 자기의 본래의 삶을 되찾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본래의 삶을 되찾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가 선물이 되려면 주님을 만나야 되지요. 우리도 선물 같은 인생을 살려면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하죠. 마태는 주님이 부르시자 벌떡 일어나서 그 즉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9장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주를 따릅니다. 누가는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자기 본래의 이름 마태를 다시 찾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본래의 인생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찾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인생을 되찾고 사울이 바울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본 인생을 되찾아 살아내므로 세상에 선물 같은 존재가 되지요. 욕심과 탐욕의 대명사 로마의 창고에 들을 피 묻은 돈을 기록하던 마태, 그 마태는 이제 하나님의 집, 저 천국 곳간에 들을 영혼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도 신약 성경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므로 마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지요. 내 인생에는 울긋불긋한 색감이 전혀 없는 무채색이라고 한탄하는 분이 있습니까? 마태처럼 주님을 만나십시오. 마태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숨겨둔 보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 같은 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교량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익히는 책입니다. 성도에게는 삶의 표준을 제시하고 세상에는 문학과 음악과 미술의 여러 가지 예술적인 그런 방면에도 영적인 영감을 주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 말씀이 가장 잘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구분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설명하는 것이 1장, 2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의 확장, 배척, 성장, 승리가 3장부터 25장까지 전체적으로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26장에서 2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 유명한 구절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선물 마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명언, 그 명언은 우리가 스피노자의 말로 기억하지만 사실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개혁 시대에 신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말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루터의 말이거나 혹은 신학생들 사이에서 회자했던 말이거나 관계없이 천국을 소망하면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와도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산다는 신앙을 고백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은 고난의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천국 소망이 이 땅의 삶의 감각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힘이고 능력이 되지요.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사실 신약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완성되어지는가를 보여주죠. 그 중에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성취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완성의 피날레로 성경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보여주죠.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장에 뭐가 나옵니까?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정수가 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함께 이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 뛰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